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귀엽네. 네.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죠? 전 세계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억 얘기하시는 분 너무 올드하시고 지금 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75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지구가 좀 무거워지고 있어요. 75억인데 그 중에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네, 23억 정도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굉장히 많죠. 한 33%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숫자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워낙에 우리 기독교가 분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33% 되니까 쉽게 말해서 진실하게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10% 그러니까 한 2,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모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를 봐도 교회가 사부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를 봐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람들이 한 그 정도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서도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것을 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민수기 6장 하게 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헌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5장과 6장이 제가 좀 독특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사건이 아니고 해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광야에 지금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근데 정결법은 우리가 레위기를 하면서 좀 봤는데 그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는 정결법이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나시린법이 나옵니다. 그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거룩하게 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레위인 그룹 있죠?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사장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 그룹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며 레위인 그룹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라고 하는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거룩한 지파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여자는 안 됩니다. 남자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도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삶은 일반 백성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같지는 않습니다. 동떨어진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나시린 법은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데 요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즉 어떤 평민이라도 이 거룩하게 자기가 자신을 구별하면 여기 보니까 몸을 구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면 자기가 이 거룩한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법이에요. 조금 이따 여기서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 왜 나시린 서원을 하는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죠. 특히 언제? 비 오는 날.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참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오지 않겠어요? 50대나 그렇죠? 60대 정도 되면 그런 시간이 와요. 네. 그런 이제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자신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레위 지파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또 여자예요. 여러분 레위인으로 구분돼가지고 제사장이 되면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어도 안 되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몸에 육체적으로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나시린으로 내가 소원하는 사람은 몸에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의 부정결이 있어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결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허용이 돼요.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구별하여 계속해서 몸을 구별하여라고 됐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서원을 나시린 그 구별한다는 뜻에서 나오는 어원인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 기간을요 자기가 정합니다.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그렇게 되는 건데 나시린은 자기가 그냥 한 달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한 석 달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받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그렇게 나시린으로 가요.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서도 이렇게 레위인으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별을 딱 하면 자기가 나는 이제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딱 구별을 하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뭘 하지 않느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북한 성경. 북한 성경 읽어보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이렇다. 남자나 여자나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역을 했을 경우에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한다. 시큼한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선포도에서 술찌꺼기에 이르기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됐죠?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근데 이 술이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니까 포도로 만든 모든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났어요. 이거 나시면서 못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서약을 지키는 동안 머리에 삭도를 들어라 했다.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 가져게까지 하는 것까지 머리가 자라게 되어야 네. 뭘 자르면 안 되죠? 머리 자르면 안 되죠. 여기 머리 자르시는 분들 계신데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기회가 헌신한 사람들 있죠. 서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3개월 머리 안 잘라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한 10개월 정도 머리 안 잘라보세요. 여성들은 한 10개월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1년 정도 머리 안 잘라도 괜찮을까요? 여자들 어떤지 모르겠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다. 이거 미치죠. 10년 헌신했는데 10년 동안 머리를 잘라서 안 돼요. 큰일 나겠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삼손과 사무엘 머리를 잘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평생을 헌신했으니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기네스북에 찾아보니까 머리를 얼마 동안 안 자른 사람 만나면 50년 동안 안 자른 사람이더라고요. 머리를 50년 동안 안 자르는 베트남에 사는 사람인데 50년 동안 안 자르니까 머리가 몇 미터까지 기냐면 6.8m 저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또아 올려 이렇게 무슨 구렁이가 머리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 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냐? 10kg.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동안 머리를 안 자르면서 평생 머리를 5번 감았대요. 10년에 한 번씩 감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이 나시린 서울하는 사람들이 무슨 샴푸가 있으며 그렇죠? 얼마나 냄새가 날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거룩함으로 자신을 몸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의 그 표지는 뭐냐면 드러나는 표지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빠른 방법이 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머리를 안 자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도 안 된다.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리로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머리에 자기 하나님께 헌신한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은 언제나 여호와께 거룩하게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시체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신 서울한 사람은 죽은 시체에 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함의 생명이 그 표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의 가장 반대인 죽은 곳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일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옆에서 운이 없이 옆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럼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것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에 내가 하고 내일 이제 끝나는데 바로 그 전날 누가 내 옆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이게 얼마나 참 그래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냐? 내 친족이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죽어도 내가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매정하죠. 아니, 이렇게까지 매정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네가 헌신한 그 기간, 몸을 구별한 그 기간 동안에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네가 그 헌신한 기간에 나한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 서울의 배경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냐?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깊이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도 이 나신 서원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나신들이 소수지만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한쪽에는 이 제사장 그룹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이 나시린 그룹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오늘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우리가 나시린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 뭐 특별히 나신 서원하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나신을 어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딱 봤을 때 저렇게 헌신했으니까 목회자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목회자로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회자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시린은 어떻게 될까? 우리도 나시린이에요. 제사장이 되면서도 또 우리는 또 이 나시린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나시린 그룹은 존재적으로 내가 제사장이고 다 나시린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나시린은 오늘날 평신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이 직업적으로, 그렇죠? 직업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기로 이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목회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 일들을 못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설교를 하니까 그냥 하목사님 설교를 하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설교하는 행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별거입니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이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뭐 비밀 알려드리.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 써요. 쓰는데 이거 보통 6장 정도 써요. 이게 쓰는 행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쓰고 이 안에서 내용을 담아내는 이런 지식적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적 그다음에 영적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목회도 사실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이게 요구를 받는 거예요. 요구. 우리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교회나 이런 목회의 형태에서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능적으로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존재적으로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근데 이 나시린은 그게 아니에요. 요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특히 여러분 같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일을 활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거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의 여러분들 평신도 그룹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봤어요.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에 뭐 엄청난 압박 가운데 살면서, 그렇죠? 직장생활 하랴, 뭐 애 돌보랴 이러면서 이 서원을 할 수 있을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이 정도의 금지하는 명령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민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렇게 서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딱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만 이렇게 쭉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은 게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내가 왜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딱 좋겠는데 왜 성경에서 이게 나신 서원을 하라는가? 여러분 나신 서원을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나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 공동체가 자극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저기는 그냥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죠? 근데 나랑 같이 똑같이 술을 먹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나시린 서원을 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술을 끊었어? 야 대단하다. 동기부여가 확 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시린 그룹이 작지만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서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준 선생 오셨잖아요. 그가 탈북자로서 북해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가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그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처지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내 자신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 상당하다. 아니 엄청나다. 왜? 금지를 하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티베트가 있잖아요. 티베트를 가면 이제 히말라야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티베트로 가는 그 길이 하나 있는데, 요 길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교역로입니다. 이게 무슨 도로를 하냐면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차마고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옛날 저기 텔레비전 나오는데 이 차를 마차로 운반해가지고 이게 차를 움직이는 이 교역로예요. 요 차마고도가 평상시에는 이 교역로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순례객들한테 티베트 불교인들 있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가 있는 그 본산지인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달라이라마 들어보셨죠? 달라이라마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그 포탈라궁의 이게 성지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순례를 한 거예요. 이 불교도들이. 근데 어떻게 순례를 하느냐? 오체투지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체투지? 우리 몸에 5개의 군대가 땅에 닿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릎, 그다음에 두 손, 이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손, 왼손, 그다음에 이마를 대고 한번 딱 그럼 완전히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쫙 펴지면서 머리까지 탁 대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3발짝 가서 또 다시 쫙 펴고, 이렇게를 몇 킬로를 가느냐? 2,000킬로를 가요. 2,000킬로면 도대체 생각이 안 나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000킬로니까 그걸 2번 왕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느냐? 이렇게 6킬로를 걷습니다. 6킬로를 가는 거죠.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온몸이 부서지겠죠. 다이어트는 확실히 되겠지. 이걸 몇 개월을 가느냐? 7개월을 이렇게 갑니다. 7개월. 그러니까 이게 신심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곳에다가 온몸을 던져요. 생명이 없는 그곳에 온몸을 던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기간을 한 7개월 정도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신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맑아지지 않고 이렇게 좀 발전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왜 내 영성은 그럴까?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가지거나 많이 체험을 갖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비워가는 영성입니다. 빈 공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나시민의 서원을 보면 뭐 3가지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이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3가지를 못하게 하셨을까? 3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금지하게 하셨을까?
절제하고 금지하라고 하는데 금지를 시켰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원을 하게 하면서 이 서원의 형태가 금지냐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더 나오고 싶느냐? 그러면 이거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넌 이거 하고 싶냐? 네가 나오고 싶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한테 더 많습니다. 그럼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10개 중에 2개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율법에 보면 긍정 명령보다 부정 명령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인간의 태생의 조건 자체가 이 띄어내는 것을 연습하고 띄어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여기 영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편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한 그 자리에서 왜 내 영성은 여전히 똑같을까? 왜 나의 상태는 여전히 똑같을까라고 고민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비움의 영성으로 나가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함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함정이냐? 그럼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기에 어려운 삶이라면 태생 자체가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태어났고 우린 죄로 가득하고 죄된 삶이 가득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삶인데 그 삶에서 절제한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죠. 여러분 절제가 아니라 오늘 나시린의 명령을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절제하라, 술을 절제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술을 금지하셨어요. 머리를 대충 자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배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인데 우리는 그 절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절제가 나중에 조금 절제가 되면 나중에 더 큰 유혹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왜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직장 생활과 이 상황은요 그걸 유혹을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절제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99%까지 하겠습니까? 금지가 아닌 이상은요 99%잖아요. 나머지 1%, 5% 정도가 조금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려졌을 때 나중에 한번 5%나 1%가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 온몸을 다시 사로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 다시 사로잡혀서 다시 원상태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권을 바꿀 때에 문화권을 바꿔서 거기서 적응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 문화권에서 살 때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 이게 이 몸에 맞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에서도요. 내가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기간 가운데 내가 아예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내가 절제한다고 이것이 훈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예 끊는 그 기간을 너희가 연습하라는 거고 그 기간 가운데 네가 결정하고 그 기간에는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 이후에 절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금지 말고 절제로 금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오는 미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신인의 이것을 절제 방향인 것 같다 하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목회자 그룹 플러스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한 영역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뭘 금지할 것이냐? 술을 금지할 것이냐, 머리 깎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자극들, 유혹들, 그 영역에 내가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그것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금지를 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잘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영역은 한 1년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이 영역은 나는 한 3년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다.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내가 평생 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금지와 절제 사이에서 여러분 먼저 금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보면 그것이 나중에 절제 능력으로 우리한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오늘날에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거룩한 경쟁이 서로 막 일어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잖아요. 한국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절제하려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 선교사님이 그 표현을 했을 때 마음이 참 이렇게 공감이 되면 아프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비가 안 오게 들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해달랐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권사님들이 쓰다듬듯이 그게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한국 교회 권사님이 쓰다듬듯이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제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신의 서원을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정도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설교를 하고 마감해야지. 나도 못하는데 이 마음이 드니까 뭘 세게 얘기하나.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회자의 기준에 맞춰서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우리가 그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결단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금지해야 됩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영역을 절제가 아니라 금지해 보겠습니다. 한 3개월 미니멈 3개월 여러분 일주일 가지면 안 돼요. 더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3개월 미니멈 3개월 한 6개월 1년 정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때 저희가 TV를 없었잖아요. 주방에 조그마한 TV가 있어요. 그 TV를 보면요 요요 현상이 확 일어나요. 못 보던 거 빨려 들어가요. 그냥 지금 3D처럼 빨려 들어가죠. 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묘한 거예요. 금지해 봅시다. 해 나갈 때 하나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뒤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질 때 절제가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에 대한 경쟁들이 일어나고요. 저 사람이 그 좋아하던 것을 끊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목사가 끊었다 하면 안 해요. 제가 암만 얘기해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면 같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저희가 자주 찬양합시다.